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드립시다. 우리의 최고의 변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변호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최대의 변호인을 우리는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이 앞전에는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갑자기 후반절에 왜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지.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이 준비하시는 어떤 새로운 헌신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동력자들을 또 예비하십니다. 우리의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예요. 근데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뉩니다. 어떤 축입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다른 이제 이방인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시점을 이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초대교회의 수장이라는 큰 놀라운 직책을 예비하셔서 이끌어가게 하셔요. 많은 또 일꾼들을 세워주십니다. 이제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 시점에 와 있으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이 베드로를 누구의 변호자로? 바울의 변호자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대인들이 전혀 사마리아와 개 같은 이방인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편견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역사. 따라해 보세요. 지경을 넓히는 역사.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준비된 거예요. 이 바울을 지지하고 변호해주고 설득 있게 교회에 소개할 사람이 필요한데, 또 이방에 열린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계시해야 될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한 거예요? 베드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 9장 이후에 더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드러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영적인 리더자는 학식과 세상 지혜가 많은 자가 아니에요. 학벌이 높은 자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철학과 세상 지식과 이 모든 것을 욕기시해 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넘어지는 울타리다, 넘어지는 담이다라고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철학자나 어떤 파스칼이나 팡스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정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대로 그대로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영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그 무게와 비중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앵무새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 복음을 위한, 그를 위한 변호자로 세우실 때에 그에게 사도로서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계속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새로운 장기로, 하늘의 장기로 하나님이 바꿔주는 역사가 2018년도 더 강력하게 대동될지어다. 이 일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3번이 있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더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손을 얹어도, 할렐루야, 믿음으로 어린아이가 손을 얹어도, 할렐루야, 또 우리의 목요연사 집회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치유가 더 많이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의 사도된 표적이 무엇이냐? 사도된 표적은 무엇이에요? 사도는 온 열방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고 일꾼들을 세워 놓는 자예요. 사도에게 반드시 따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인내와 참음이에요. 모든 인내와 참음 이후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바로 표적과 기사가 따라가야 된다. 성품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한 모든 인내와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한 그런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말 참음으로 헌신하면서 그 성품이 하나님께 인정되었을 때라야만이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올 다니엘 세일의 작전은 여러분의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지경을 넓히려면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향한 지성소 기도까지 그것을 여러분 할 테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 오늘 베드로의 강화된 사역이지요. 제목이 주보를 보니까 베드로는 이름이 개바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처음 모습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의 처음 모습은 충동적이고 저돌적인 베드로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도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에요. 좀 조윤아 목사하고 좀 닮았습니다.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행동이 먼저 앞서는 그런 굉장히 직관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에요. 행동이 앞서는 이유는 직관이 너무나 빨리 그게 읽혀지기 때문에 행동이 앞서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직관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헤롯 우상 신전 거대한 신전이 있고 그 물이 흐르는 그 작은 폭포 앞에서 가이사랴에 가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앞에 시내가 쫙 3단 폭포가 흐르는데 뒤에는 헤롯 신전이 딱 거대하게 어떻게 해요? 재물을 우상을 바치는 신전이 있는 앞에서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선지자십니다. 랍비십니까? 미래 일을 보는 자입니까? 또 우리의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치유자인가?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굉장히 직관이 빠른 사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이성적이지 못한 자는 직관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는 직관적으로 아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약에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은 16, 16 여러분 아주 탁월한 고백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는 자는 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을 때에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자원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탁월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그 고백을 한 것은 너의 이성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다. 너의 지식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다. 이 고백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고백이라. 오순절 성령 체험하기 이전이에요. 아직 육적인 인간에 그가 사로잡혀 있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전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직관에 의해서 이 탁월한 고백을 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베드로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런 정말 변화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정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형체를 드러내셨어요. 옷이 흰빛으로 광채가 나며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려져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논할 때에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여러분 또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가야 된다. 인자는 정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죽으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라고 고백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지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자충우돌이에요. 또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열정도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그 물결 위로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오실 때에 유령처럼 오셨어요. 유령처럼. 저 유령인가 그럴 때에 베드로가 알아보고, 할렐루야, 그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에게도 말하여 주시옵소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할렐루야. 물 위로 또 걸어갔던 그런 사람이지만 인간적인 나약함도 너무나 많았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는 드디어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그가 맹세했지만, 여러분, 인간의 맹세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맹세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힘도 의지하지 말고 능력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2018년도 많은 경쟁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많은 경쟁이 있어도 여러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허락해야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너희들은 마음을 다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 해가지고 잠언 3장 5, 6절 보면 누구를?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보험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아주 하찮아 보이는 모든 일에까지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3번이나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결코 자기는 그리하지 아니라고 했으나 인간의 힘으로서 그는 결국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닭이 동트기 전에 울 때에 그가 통곡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똑같이 숯불을 피워놓은 가야바 대제사장 집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어요. 똑같이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천사의 말도 믿지 않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도 믿지 않고,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예수님 죽었으니까 우리 저 갈릴리로 돌아가자, 고기나 낚으러 가자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어디에서 만나자? 어디에서 만나자?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그랬나요?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하거라. 그들이 시리에 빠져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도로 고기나 낚고 업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 요한은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에요. 이 그물 깁을 때에, 그물을 하나 터진 거 깁는 자는 얼마나 섬세해야 그물을 깁습니까? 저는 그물 못 깁어요. 그물 깁으면 저는 막 진땀이 나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한해 그물 깁기 안 쉬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 그 갔다 이러니까 막 베드로가 막 먼저 쫓아가는 거예요. 내려서 예수님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막 예수님. 누가 먼저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요한이 발견. 예수님 다 하시는 거 다 하시면서, 그래도 베드로 마음 안에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예수님이 다 그러고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돌아가. 가서 이제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이제 내려놓고, 나의 은혜가 있어야 나를 사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다시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며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3번을 물었어요. 시몬 베드로, 나를 사랑하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3번 부인한 만큼 주님은 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할 때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에로스의 사랑으로, 필로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마치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연모하는 것처럼, 또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도 아무것도 대우 바람이 없어도 만족하는 그 사랑으로
또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으로 의리 있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세번을 물으시죠. 그리고 숯불에 구운 생선을 먹여줄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도 변하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따라해보세요. 인간은 미련함은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닌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기도하며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 묻잖아요. 그 진지한 지금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세 분의 사랑으로 가르쳐 주는데 베드로가 질문이 있습니다. 뭔 질문? 그런데요, 저 요한 저건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요한을 더 사랑하나 안 하나? 주님이 뭐라고 했죠? 너는 어떻게? 요한에 대한 관심을 끄고 너 자신의 나와의 그 관계에만 집중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이 베드로가요, 자기의 많은 실패를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제 초대교회 수장으로 빚으셨는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하늘에 정말 불같이 강림해서 바람처럼 이렇게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그 성령의 불같은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가동될지어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될지어다. 그는 더 이상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야고보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배운 학식이 없는데 그가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의 그 지혜가 대체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라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손수건만 이렇게 안수해갖고 보내도요, 그 손수건 다 갖다 대면 병자가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을지어다. 또 베드로는 어떻게? 베드로가 지나가는 뭐? 그림자만 이렇게 환자 위에 덮여져도 환자가 다 나음을 입는 거야.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이런 놀라운 권능과 표적을 풀어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시라. 얼마나 그 내용이 깊고 심오한지 몰라요.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의 성품에까지 이를지어다. 하늘에 속한 신의 성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열릴지어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덕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교회 새신자들이 여러분 이제 2018년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 자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랑, 놀라운 표적과 기사의 자랑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처음에 좋은 것 같이 있어봐라. 때려잡는다. 그냥 자아 부인하기까지 죽인다. 정신 차려야 돼. 이따위 소리 여러분 하기만 해봐라. 혼자 그냥 음미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억울하면. 왜냐하면 새신자들이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목사님을 자랑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자긍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정착이 되는 거예요. 새신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징계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빚어가는 성품 속에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중보해야 되는 거야. 새신자 앞에서 그런 것을 떠벌리게 하게 되면 성도들이 떠나버려요. 이 교회 참 사랑이 많은데 속으로는 목사님이 때려잡는 목사인가 보다. 조연아 목사가 엄청 얼굴도 벌게 가지고 눈썹도 새카맣고 저 때려잡나 보다. 이렇게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사랑은 엄청 많다. 창도 많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빚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좀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저를 변호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이 새신자들이 이제 정착을 이제 많이 할 때니까. 그러니 이 베드로가 신의 성품으로 변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이제 믿음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다고 됩니까? 절제도 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건과 또 인내와 참음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형제 우애 사랑에까지 나아가는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산 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산돌로 신령한 천국의 집을 짓는 자다.
이 땅의 고난은 우리에게 오지만 잠시 잠깐이야. 영원한 그런 관점에서, 영원한 영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는 그 정말 천국의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이 삶의 고난을 바라보는 영혼의 관점이 열려야 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영혼의 관점에서 고난을 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요 사도행전 9장을 딱 손에 이렇게 놓고 376장을 좀 펴십시오. 뒤로 가서 376장 읽어야 돼요. 자, 37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베드로 전서 1장 3절 376쪽입니다. 펴시고 베드로 전서 1장 3절을 찾으세요. 당연하시 신약이죠. 자, 베드로 전서. 자, 읽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천군 천사와 천만 도성과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그 바로 어떤 곳이죠? 영원한 하늘의 도성, 영생의 생명인 그곳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놀라운 기업이 하늘 도성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릴지어다. 인생이 강건하면 80이고 날아가는 화살처럼 일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현실의 삶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 울며 희노애락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땅 가운데 내가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따르면서 제가 역사적에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이 여러분 대사관을 주지 않겠어요? 외교관이 모든 업무를 하도록 여러분 모든 자금을 본국에서 다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에 하늘의 모든 자원이 여러분에게 다 조달될 줄 믿습니다. 또 산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넘겨서 자 379쪽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378쪽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모퉁이 돌이십니다. 살아있는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산돌이시라. 그런데 오늘 너희들도 살아있는 돌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버금가는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산돌입니다. 그 어떤 돌이냐?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거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한 사람의 벽돌이 빠지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 아무리 우리 하음이처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음이 벽돌이 한 장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신령한 교회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의 집이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여기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의 터 위에 아버지께서 정말 음부의 검수가 틈하지 못하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한번 닫으면 열자가 없는 그런 열쇠를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자, 때려서 내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이 일이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본분이에요. 그럼 제물이 있어야지.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이 누굴까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제물이야. 너희는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놀라운 이 베드로가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말씀을 했는지 이건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해요? 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운명을 마감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으로 여러분 올라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기르는 양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래서 좋은 꼴을 날마다 주세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권면하시고 의의 길로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자녀의 이름을 위하여 성령님의 가마로 우리를 의의 길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말씀 듣고 나오다 보면 여러분이 점점 거룩한 의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가마가 또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서 불러내었다. 이것이 이사야 43장에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보배로운 나의 분깃이다. 할렐루야. 너는 나의 기업이다. 내가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2018년도 여러분의 기업이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상품은 무엇이냐? 영혼입니다. 영혼을 낚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영혼 낚는 게 안 돼. 말할 수 없는 중보기도와 눈물과 탄원과 여러분 사랑과 헌신과 찾아감이 이것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따라해보세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파도가 쳐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슈퍼맨, 슈퍼워먼이 돼야 돼요. 슈퍼걸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 힘으로 슈퍼맨 될 수 없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보다 2배는 부지런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슈퍼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장 9절 우리가 다시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이를 통하여 베드로는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들이 자라가는, 마치 모든 별이 다 떠나고 마지막 그 계명서 새벽별이 아침에도 반짝이는 것처럼 너희 마음속에 다 모든 스타가 다 떠나고 모든 별들이 사라졌는데 이런 남쪽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새벽에도 있습니다. 이게 계명성이에요. 비너스. 그 별처럼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서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서타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모든 그런 스타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여러분의 유일한 스타가 될지어다. 그분이 여러분의 스타가 되게 하라. 또 다니엘 12장에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영원한 영영한 별이 되게 하리라. 지금 연예인 되려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잠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예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송준대 안수 집사님이 우리 남성계 회장으로 이제 들어오는 자들을 영접하잖아요. 멋있는 양복을 쫙 입고 기름도 쫙 바르시고, 왜냐면 군인 출신이니까 막 몸매가 너무 멋있잖아. 다 했어. 군복 입은 것처럼 했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교회 얼굴이신 거예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일날 딱 전날 토요일날 제일 멋진 옷을 딱 준비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짝짝짝 이렇게 기도해서 발라놓고. 할렐루야. 이거 왜야? 여러분 전도할 때도 여러분 이도 안 닦고 담배 나고 안 돼요. 가글 또 해가지고 해서 맡아보고 좋은 냄새 나라 제일 예쁜 옷 다 입고. 할렐루야. 아주 멋있게 하늘나라의 대사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행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정말 변했을 때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가. 여러분 그 로마에 가면 여러분 그 콜로세움 바로 그 뒤쪽에 로마 공화정에 있는 거기에 마베르 시노라는 감옥이 있대요. 이 감옥은 너무나 그 열악한 환경에 둔 이 어떤 자가 가는 자냐, 시민권이 없는 전쟁 프로나 특별한 정치범이나 가는 지하에 있는 감옥이, 지상이 아니에요. 지하에 해를 전혀 못 보도록. 여러분 해를 못 보는 사람이 미치나 봐.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미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정말 로마의 그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나 핍박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좀 로마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로마를 떠나죠. 영화에 보면은 여러분 나오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미니 쿠바디스. 따라해보세요. 도미니 쿠바디스. 주님을 만나요. 그는 로마를 나오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로마를 나오니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가 어떻게 해요? 이 마베르시노 이 감옥에서 9개월 동안 기둥에 손발이 다 묶여가지고 9개월을 있게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나는 거꾸로 죽겠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느냐.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9개월 동안 그가 그 마베르시노 감옥에 있을 때에 간수 2명을 전도했어요. 그곳에서도. 그리고 죄수 47명을 회심을 시킨 거예요. 죽는 순간에까지 우리에게는 옥터나 어디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사역 장소예요. 바울이 여러분 갈 때에 죄수로 갈 때에 470명이 동원됐습니다.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가는데? 로마로 끌고 가는데 로마 시민자를 각 도중에 잃어버리거나 잘못되면 안 되니까 470명의 백부장이 군사를 붙여서 보내요. 이게 포로입니까? 왕의 기한입니까? 그리고 선장도 결국은 누구예요? 바울이 나중에 안 죽는다 걱정 마라 풍랑이 이러도 내가 승인한 하나님이 다 구원받는다 했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선장도 바울인 거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하고 친한 자가 장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증하도록 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변호하게 하십시오. 변호하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죽는 순간에 그가 모든 고난에 대한 것을 그가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시련의 불로 너의 믿음의 그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황금 그 용광로에 넣었다 끓이는 그 금보다도 우리의 그 고난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주님을 위한 고난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나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또 막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악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혼의 구령이 절대적인 선이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고 이것을 참으면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직분이냐.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지 않니?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빠 되시고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가 본을 끼쳤으니 제자들인 우리도 당연히 그 자체를 따라가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도미니 쿠바디스를 물을 때에 그가 다시 로마로 들어간 거예요. 파스코, 이 고난이라는 헬라 단어가 파스코예요. 이 파스코라는 이 헬라 단어는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관점에서 고난을 대하는 것이에요. 이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파스코는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우리의 그 80년하고 비교도 될 수 없는 그 영혼의 관점에서 이 인생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가 이 파스코라는 고난의 그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읽어야 됩니다. 자, 382쪽을 찾아갑니다. 382쪽. 시작.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382쪽. 자, 찾았습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하는 말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여러분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 초대장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절교 감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따라해보세요. 고난이 나를
온전케 한다. 또 그 뒤에 뭐가 있죠? 고난이 나를 굳게 한다. 또 뭐가 있죠? 고난이 나를 강하게 한다. 고난이 나의 털을 견고케 한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용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잠깐 고난이라는 거야. 왜? 시험 당할 때 피할 것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너희에게 당한 고난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외웠죠? 자, 어떤 말씀입니까? 시작해 보세요. 네? 고난.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너무 힘들면 뭘 내신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 고난을 겪고 나면 여러분의 심령이 강하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욱더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능력 있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전케, 굳게, 강하게 나의 심령의 터가 견고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고난에도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맞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뱀과 정갈을 밟고 대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그 뿔을 우리가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권세는 뿔을 상징해요. 그 뿔을 잡고 있는 자예요. 여호와의 오른손 오른팔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드러나는 성품이 무엇이냐. 오늘 다시 이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거기에 중풍으로 상해에 누운 지 8년 되는 이름이 애니야라는 사람.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애니야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거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애니야야 일어나라 치료됐다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해요? 정돈하라는 거야. 일어나라 소리도 아니야. 정돈해. 벌써 일어났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이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정돈하는 걸 봐야 돼요. 이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오도록 하세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오면 확신으로 오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실상이 확신이 되어야 될지요. 실상이 확신이 될지어다. 그것을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실상이 되도록 성령의 확신을 주십니다. 또 누가 있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도르가라. 이 사람이 뭐 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것은 하늘에 상달이 되고 기억한 바가 돼요. 뭐가? 나의 선행과 나의 구제가. 따라해보세요. 나의 선행과 나의 구제가 하늘에 어떻게 상달이 되게 하라. 이게 여러분 너무 지나친 것도 오지랖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사랑의 오지랖은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맨날 힘든 데 가면 그 사람이 다 와 있어. 대체 어떻게 하고 저렇게 쫓아다니는지 몰라.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축복으로 만들어요. 자기가 아프고 막 힘든 것도 돌아보지도 않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아파도 하나님이 금방 또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병들의 죽음의 시체를 씻어서 어디다 뒀어요? 다락에. 또 어떻게 해요? 가부들이 다 나왔어요. 39절 보니까 모든 가부들이. 여러분 가부들에게 잘하십시오. 할렐루야. 고아들에게 잘하십시오. 근데 60 이상이 돼서 잘하십시오. 60 이하는 시집가라 그랬어. 좋은 사람 나타나면 60 이상 가부로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다 오면서 왔어요.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도르가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는 거야. 이 옷도 도르가가 지어줬고 이 속옷도 다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의 놀라운 선행과 구제를 해서 영광 돌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그들이 탄원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뒷모습이 아름답게 하시라. 어떤 분은 정말 일본의 그 니가다라는 분이 원폭 일어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 책들을 저술해서 받은 모든 세계에서 받은 그 상들을 다 가지고 그 나가사키 원폭이 떨어진 그곳에 모든 그 사쿠라 나무를 다 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방사선이 그 정말 그 쬐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눈을 가지고 전혀 안마를 하자고 해가지고 이 병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결국 죽는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보니까 전 나가사키 시민이 다 모였어요. 다 울면서 애도하는 거야. 여러분은 뒷모습에 누가 잘 갔다
잘 갔다. 아,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냐고. 따라해보세요. 내 앞모습보다 내 뒷모습에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앞모습을 보고는 여러분에게 아침다고 좋은 말을 해요. 그리고 돌려놓고는 아이고 이런 여러분 뒷모습에 책임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 이렇게 정말 탄원하고 생명까지도 탄원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얼마나 복된 자이겠습니까? 생명을 탄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생명을 탄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권능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다 예수를 쫓아가니까 정말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난다. 그것을 전하거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맡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자가 허다한 거야. 바울도 어떻게 해요? 그 난간에 기도해서 말씀드린 유두고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자가 지금도 세계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탄원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조연아 목사를 위해서 생명을 탄원할 것인가? 제발 살려주십시오. 탄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선행과 구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어디를 들어가요? 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다락방. 그래서 다 내어보내고, 자 40절에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오늘 찬양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 내어보냈다는 건 뭐예요? 혹시라도 누가 불만을 할까봐.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벽돌을 어떻게 소리를 내지 말라 그랬어. 벽돌을 조용히 닦으라 그랬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많은 방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들을 해나갈 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믿음의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환경을 조성하시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 그럼 은밀한 곳에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사람을 다 내어보냈던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안 돼, 안 돼.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을 여러분 피하라는 거예요. 내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TV도 없애버려요. 왜? 그 연예인들 나와서 뭐 이상한 거 맨날 밥에 먹는 거 오늘 무슨 찌개 해먹고 뭐 바다 놓고 뭐 이런 거 맨날 쳐다보고 맨날 식도락처럼 요새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다 먹는 거야 다. 그리고 혼자 사는 거 혼자 살아라고. 그러나 처음부터 요새는 또 혼자 사는 거 왜 이렇게 방향해? 혼자 사는 게 좋대나 싫대나 뭐 이상한 것들 하는 거야. 그 텔레비는 딱 언제 필요하느냐? 뉴스 때 필요한 요새 뉴스가 텔레비 안 봐도 돼요. 핸드폰을 다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방해되는 요소들을 차단하시라. 여러분이 환경 가서 방해되는 게 많아요. 옷도 좀 너무 많으면 줄여버렸어요. 옷도 뭐 이 옷 입어야 저 옷 입어야 신경이 막 산만해. 옷이 산더미에서 엎어놔도 또 다른 산더미 같은 옷이 필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의 환경인 거야. 주일을 가야 되는데 옷 입는 데만 뭐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막. 산더미에서 쌓여가지고. 제가 목요 집회 때 지방에서 올라온 남편이 부인하고 상담실에 왔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러니까 목요 집회 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속옷이 팬티 3장 브라자 2장입니다. 빨래통에 안 넣습니다. 샤워할 때 그냥 해갖고. 그리고 그거 다 닳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한 3년치를 팬티 3장 브라자 2장 산다고.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됐다는데 내가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그 자기 부인은 속옷을 많이 사나 봐. 뭐 남편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여러분 남편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속옷 많이 이쁜 거 안 입어도 괜찮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 남편이 얻고 다녀요. 왜? 주님의 증거가 가정 안에 차고 넘치니까. 속옷 뭐 빨주노초 파는 거 필요 없어. 할렐루야. 그 남편이 그 부인이 막 하나님처럼 보이고 천사처럼 보여가지고 막 없으면은 뭐 우리 박hin계 장로님 이번에 그러더라고. 다 중국 가고 이제 장로님 정장로님하고 우리 영환이하고 남자 셋만 남은 거야. 이제 우리 세상이다. 그러고 맛있는 거 아내가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마음껏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먹고 싶지가 않더래. 누구밖에 생각 안 나더라는 거예요? 아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그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좀 지나쳤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믿음의 환경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눈썹도 그리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루즈도 바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화장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바닥바닥 피부도 관리하고. 왜? 전도해야 될 때 광택이 나게.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속에서부터 다. 근데 이거 아무리 가서 이렇게 해봤자 별 볼 일 없어. 속 사람에서 기쁨을 좀 하면 이게 자연히 그냥 피부가 윤이 나요. 할렐루야. 맨날 그냥 기도하면 얼굴이 벌게 가지고 다 태워버려, 악한 거. 모세가 늙은 다 태워가지고 악한 거. 맨날 막 젊은이처럼 얼굴이 복숭아처럼 그냥 볼고스레해갖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주님의 간고판이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간고판이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왜 행하셨느냐?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지어다. 자, 마지막이지만 876조 구약입니다. 이제 구약 876조 시편 103편을 가겠습니다. 896 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많이 찾고 읽어야 돼요. 이거 앞에 띄우는 것보다 찾아서 읽는 게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876. 자, 시편 103편 몇 절부터 있느냐? 8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위해서 드러나는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8절부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인간인 것을 아신다는 거야. 아버지가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사람인 것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봐주신다는 거예요. 체휼해 주신다는 거예요.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품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행할 때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오늘 연약한 자를 치유했죠. 애니아와 도르가를 치유할 수 있는 은혜, 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초대된 줄 믿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이방인애로의 복음의 입지를 넓히는 곳에 베드로가 이제 그 사역이 광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붙여진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그리고 베드로예요.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죠? 바울을 변호했어요. 그거 핵심한 직후 이 바울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바라보고 겪어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검증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내가 책임져요. 그것도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떻게 해요? 보증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런 대단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정말 사울 왕이 죽이러 쫓아다닐 때 다윗에게 붙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누구예요? 요나단을 붙여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라이벌이 돼야 되는 요나단이 사무엘상 18절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딱 연결이 되어가지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으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 또 그 군복, 활과 띠, 자기의 모든 그 권위의 모든 거, 이걸 다 누구에게 주었더라? 다윗에게 주었더라.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을 누가 변호합니까? 바나바가 변호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가장 위로자고 권위자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가 변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12년 동안 침묵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다소로 가서 그가 사역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그런 어떻게 선교 여행에 그 토대를 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이 당에 보면 이 베드로가 다음에 고넬료를 만나게 되며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열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확정을 시켰어. 베드로를 썰리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일을 할 때에 바울의 그 일을 특별하게 변호하라고 베드로에게 지금 그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아버지가 더하여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에게도 그런 탁월한 유능한 변호자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정말 집에 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 내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렀을 때에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연다. 그때 방언 통변 설교와 배은의 영이 임했어요. 방언 통변으로 설교가 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 내가 2단 3단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변호인을 붙여주셨습니까?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그게 다름 아닌 규장의 여진교 대표입니다. 제가 이단 소리 들을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규장에 가서 그 여진교 대표 앞에서 직원들 100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처음 이제 어떻게 해요?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특정한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이 책을 내는 그 규장에서 저를 검증을 한 거야. 그리고 하늘의 은혜에 방언의 고수라고 그것을 써주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변호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변호인이 되어주십니다. 올 2018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변호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위한 또 놀라운 모사도 아버지가 가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물건을 원하는 거예요. 내 물건 가지고 무슨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요?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삶 살아나는 것도 고달퍼. 할렐루야. 돈 있는 자들은 쓸 데가 없어서 아주 그냥 괴로워해. 이번에 보니까 미국의 그 뭐예요? 그 파킨슨이나 정말 그 치매가 있는 그것을 고치라고 누가 1168억을 기증했더라고. 누가? 빌 게이츠가.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돈 쓸 데가 없어. 여러분 거룩한 일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물건들이 가동될지어다. 사단의 물건도 하나님이 은밀한 속에 숨긴 것도 가동되어서 순복음 경향교로 다 보낼지어다. 하늘의 모사가 운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나라를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밑에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줬습니까? 김영 감독부터 시작해서 연방과학기술처를 한 정진호 교수, 또 지금 그 치유사역을 행하는 누구예요? 손 누구야? 손기철 장로님. 다 제가 기도했어요.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제 아버지 기도를 다 방언을 다 하게 기도를 받으러 오게 하시더라고요. 전도사 때예요. 목사도 아니야. 교회 개척한 지 300밖에 안 된 전도사에게 하나님이 그 기회를 다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변호인이 되세요. 변호인을 붙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한 동일한 일들이 열리면 2018년에 우리에게 더 동일한 일이 열리는 것은 우리들의 헌신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충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세요. 추수 때에 얼음 냉수가 얼마나 시원합니다. 여러분 추수하면서 돌볼 때에 갈증 나고 그럴 때에 다 누가 얼음 냉수 갖다 주면 시원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음 냉수가 되어주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이 또 너무나 달고 시원하고 오묘한 거야. 그래서 더 충성된 사자가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동적인 플러스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더하여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로바하야라바카.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 파스코, 이것을 영원한 관점에서 보는 고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로바카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아버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동력자와 레위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령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대상으로 내가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아버지 베드로처럼 로와 여라바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내 삶에 드러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청구하고 변화할 때에 베드로처럼 유능한 변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유능한 변호자가 되게 하도록 내가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탁월한 변호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한 탁월한 변호자가 되게끔 유능한 자로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바로 솟구쳐 오르게 하리라고, 스프링하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2018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새 일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할 것이 있고, 또 선교할 것이 있고, 또 우리의 건강을 주셔서 영혼들을 돌보고 생기는 일에 아버지 부지런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먹는 자가 아닙니다. 사단의 망몬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 속한 하늘 양식을 주시고 권세 있는 떡을 먹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의 식당을 예비하리요? 라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한 소리 모든 것을 다 이뤄내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행하시고 나타내시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며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귀함에 도락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 되게 하여 주시며 영향력 있게 세우시며 특별히 아버지 병약한 자에게 놀라운 치유를 병행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고륙 친척,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부모님과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베드로를 바라보며 그림자로 덮이면 치유를 얻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지혜와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원하며 또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자신을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